오늘 이 시간에는 갑절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금세기 세계 갑부 16명 중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선정된 사람은 미국의 석유 왕으로 불리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98년의 생애를 살았는데요, 그가 98세의 생애를 살면서 자신이 벌었던 그 어마어마한 많은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선한 자선 사업을 하게 되었고 24개의 대학교를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록펠러가 그의 나이를 76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제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첫 번째 유산은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나에게 20센트 용돈을 줄 때도 반드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점점 사업이 확대되어져 가도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회사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11조 전담 부서를 둘 정도로 철저한 11조 생활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록펠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40분 전에 교회당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의 유산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이 록펠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교만하지 않고 일평생 동안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의 자손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얻은 기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열상으로 볼 때에 그는 11번째 제비를 뽑아야 마땅하고 기업의 유산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땅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는 자손이 바로 이 요셉 자손이 바로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지파는 한 기업만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두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특이하게도 요셉 지파로 기업을 분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자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절의 기업으로의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각자가 기업을 받는 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이 요셉 자손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갑절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유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가 17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너무 놀라워서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는 가정 총무가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영향력을 가지고 좀 편해질까 싶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요셉은 강간미수범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신세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마침 그때에 애굽의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간수장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꿈대로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2년 전에 자신이 감옥 속에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대로 된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이 지나고 나면 앞에 7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7년의 흉년이 드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결과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해내고 또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요셉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바로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누구입니까?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은 물이 끓음 같은 자로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이자 아내였던 빌하를 취하여서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이 축복이 두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이고, 또한 육적인 기업의 장자권 2배의 축복을 받은 지파, 바로 이 요셉의 자손이 그 장자권의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그 육적인 기업의 장자권을 2배를 그들이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자녀에게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 대대로 흘러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고 우리 자녀들이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안타깝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파의 땅에 있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얻었던 땅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이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렛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여러분,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인데요, 자, 저게 그림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서쪽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 경계를 말합니다. 동쪽으로는 여리고 셈에서 시작되고 남쪽으로는 바로 단과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베델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파랗게 칠해져 있는 지중해까지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 스볼론 지파,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요셉 자손의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 중에서도 비교적 토질이 우수한 맨 중앙 지역입니다.
매우 광활한 땅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12지파 기업 중에서도요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자,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유다 지파도 굉장히 크죠, 그죠? 단 지파로 각 한 지파로만 본다면 사실은 유다 지파가 제일 영역이 넓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자손 지파인 에브라임과 서쪽에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동쪽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보이시나요? 저 위쪽에 나오시죠? 자, 그런 면에 본다면요 요단 동쪽 편에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것보다도 땅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훨씬 넓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와서도 에브라임과 서편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곳만 하더라도요 다른 지파보다도요 3분의 1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이 땅은요 다른 지파보다도 갑절의 기업을 받은 은혜를 입은 그런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요셉의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그 자손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이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서 무성하게 뻗어가는 그런 나무가 되는데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넣어버릴 만큼 영역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예, 요셉 자손이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럽고 참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 자손이 이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자손 후손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소회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아마 여러분들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갑자기 몰아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정말로 온 나라가 꽁꽁 얼어버린 것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둥거리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온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들이 잘나서 이런 갑절의 복을 받은 것 아닙니다. 먼저는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었고
또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제가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제가 묻어두었던, 그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는 요셉이 훌륭하다, 요셉이 뛰어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곳에 두 신하를 밀어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내게 하시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그가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요셉이 아니에요. 그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남보다도 부족하다고, 남들보다도 덜 가졌다고 우리가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여셔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큰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큰아들인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더 강조합니다. 이 에브라임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도 더 앞에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예언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의 아우가 그의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 지도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맨 중앙에 있죠, 그죠? 단과 베냐민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게 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시내가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서 북동쪽으로 다부와 아루마, 야노아를 잇는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야노아에서 아다롯을 지나는 나라를 잇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주목할 것은 에브라임 지파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기업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른 배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영역 중에서, 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자손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많고 기름진 땅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이 기름지고 씨만 뿌리면 수확이 가득가득 열매가 맺힌다. 이 농부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래처가 막 열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찾아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보세요. 주변에 모든 다른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파, 바로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는 비옥한 땅이었고, 또 하나는 적들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가게를 열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로부터 모함이라든지 주변에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큰 형이었어요? 아니면 동생이었어요? 동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였어요. 별 볼 일 없는 동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동생 에브라임을 그의 형 므낫세보다 더 높이 들어 세웁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못하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작고 미미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사업해 보셔서 아시겠고, 여러분 직장에 다녀보셔서 아시겠고, 나름대로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 보면서 이제 좀 뭔가 되는가 싶으니까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되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지? 우리는 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할 때에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 가시덤불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는 가라. 내가 때가 되어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끌어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나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이 지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내용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가장 기름지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는 안전한 땅, 굉장히 보호받을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최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속해 있는 게셀 지파 사람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들을 전멸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게셀에 속한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노역하는 종으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종으로 삼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편리합니까? 안 편리합니까? 편리하죠. 정답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가나안 족속 사람을 그냥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불러서 노역을 시키고 내가 설거지하고 싶은 걸 그 사람에 맡기고 내가 일하고 싶은 거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요, 내가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얼마나 좀 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함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요, 그 땅과 타협하지 말고 그 이방 족속 문화에 젖어 있는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목적입니다. 분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자신들은 편안함을 유지하고 자신들을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나중에 이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 결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그 최대 실수에 허점을 남기는 결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직분을 맡겼을 때, 아이고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좀 여유를 좀 가져도 되겠구나, 이제 이 정도 복을 받았고 이 정도 직분을 받았고 이 정도 믿음 생활하게 됐으니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굳이 더 그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이유 뭐가 있냐, 좀 여유도 좀 가지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점점 처음에 가졌던 열정, 신앙의 헌신, 다짐했던 각오, 그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타성에 젖은 대로 편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신앙을 퇴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불편함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오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밥을 먹고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옵니까? 가장 예쁜 얼굴로, 얼굴에 구름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머리도 여러분 무스로 쫙 발라 넘기고
그리고 한복도 입고 어떤 분은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요즘처럼 이 추운 날에 나오다가 동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치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이 강대상 옆에 이 아름다운 꽃이 너무나 예쁘게 여러분 이렇게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 꽃꽂이 하는 거 이걸 쉬운 일 아닙니다. 뭐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저는요 아무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저는 피카소처럼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써서 헌신하는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갑절의 은혜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가 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이 안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갑절의 복을 받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저는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도 육신이 지칠 때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민감하게 제 마음속에 너가 그렇게 퍼져 있으면 성도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는 부곡교회 안에 어떻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너 자신이 깨어 일어나라. 그런 사인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수해야 될 신앙의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밝아오는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